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고 그 결실이 없으면 굉장히 허탈하고, 심리적인 허탈함은 육체적인 피로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몸과 마음이 굉장히 고단한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배를 띄우라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때로는 부득이함으로 할 때가 있듯이 랍비라고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무리가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시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선생이여, 이것은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심지어 베드로와 그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의 2배에 채웠는데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동승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이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갑자기 선생에서 주여라는 호칭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렇듯 논리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논리로서 이해하면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자신이 그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마 마지못해 반신반의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제까지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그리고 자신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마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교만이나 무지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성경 연구를 항상 하는데 왜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취한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놓고서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는 아는 것을 깜빡 잊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고기를 낚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취하면 그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고기를 낚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취하는 일은 영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영적인 어부가 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전장을 보면 바울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항상 간교함은 민심소요죄나 황제에 대한 거부가 가장 민감한 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고소의 조건을 얻고자 했지만 사실 바울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바울이 호송될 때 몇 명의 죄수가 나오는데 다른 죄수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 헬러의 헤테루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도 그런 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죄수는 진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격언처럼 그 로마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편한 환경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번의 교수와 또 목회에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은 그것이 저에게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여건과 편함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신앙 양심에 또 기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지만 때로는 그 결과로 인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공공을 겪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신앙의 양심에 적합한 길이냐, 육신의 안일함을 위한 길이냐,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이냐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복음의 메인 삶,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호송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바울 사도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백부장, 백인의 그러한 어떤 중대종 되는 규모가 5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 율리오였고,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아는 그 백부장 고넬료는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였습니다. 여기는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부대였다면 백부장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였습니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적어도 살아있었거나 그 부대에 있었다면. 그런데 원래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려면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아마 어떤 배나 형편이 있지 않았는지 아드라무테노를 거쳐서 가는 배를 이제 탔는데요. 그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가는 이제 배를 만나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항해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동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인간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때로는 정말 숨겨두신 것처럼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리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지 않았는가? 어쩌면은 만약에 고넬료가 현직에 있다면, 제가 역사를 자세히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추측이지만, 만약에 이 가이사라의 5부대 중에 아구스토 대와 이탈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었던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고넬료가 아마 호의를 베풀도록 배려해 주도록 부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물론 저의 추측이고 이 부분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연구하면 그럴 가능성이 사실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통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사랑의 신비의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만나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이렇게 가까우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났으므로 그렇게 말을 했죠.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7월 10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10월 9월 10일 2달 차이가 나는데 대속죄일이는 그 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지나면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겨울이 되면 뭐 어떤 더 변화가 있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바울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바다나 육지나 여러 지역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보니라는 단어는 데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랜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 주의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이 항해의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호의를 베풀었던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제가 안양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사실에서 이렇게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 경제에 관한 얘기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의 그 눈초리가 당신이 신학을 하고 목사를 했는데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눈초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개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정확한 증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발 물러서면서 유럽에서 공부하는 분은 다르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였냐면 시장경제라는 단어와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는 상위 개념이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영의 한 형태다. 그게 제 견해예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견해하고 다르거든요.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그것입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독일 같은 나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의 민주적 시장경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시장경제가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한 형태라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증거를 대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말도 하지 않고 깔보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유익하지만 내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의견이 그거였습니다. 이 바울이 머물고자 한 미항은 아주 조그맣고 겨울에 추운 곳입니다. 근데 40km를 항해하면 그레데 섬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바람, 북서풍을 막아주는 지형 때문에 온화한 그런 기온이 있고, 그 베닉스는 바로 그레데의 항구인데 거기 가서 머물자.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고 또 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선장과 선주는 뭐 그런 필요성도 있으니까 재촉을 한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순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그레데 섬 쪽으로 거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 우리 생각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그레데 섬 쪽으로부터 유락을 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데 배가 밀려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그냥 낙엽처럼 밀려가는 것입니다.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날이 계속되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광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정도의 큰 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에 던져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전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도미노입니다. 이 경험을 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을 여러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삶과 자신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접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 인생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삶을 살면 그 평안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평안할 때는, 환경이 편할 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환경이 변하면 떨어져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찬양한 것처럼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함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평안하지만, 그러나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도 주님이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에 요동하는 마음이 다시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일째나 그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276명의 영혼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백부장이나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잠언 3장 성경의 기도 328번째를 다뤘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다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미 약속으로 들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약속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더 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잠언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경험이나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화되는 것은 무엇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졌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90%를 100%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명철한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 90%를 100%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과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 90%의 지혜로운 판단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100%로 만드는 순간 그 10% 속에 원래 그 10%는 기도로 채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를 100%로 채우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어 결국 인생의 크나큰 연단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저 자신과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봤습니다. 제가 명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90%를 100%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순종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견고한 자아를 깨트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아의 견고함이 깨어지면 세상적으로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험해집니다. 자기 자아가 깨질 때.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 견고한 자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깨어질 때에 거기에는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보다 훨씬 더 깊으신 그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로 7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면서 맡기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